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로 임하셨죠.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죠. 근데 40일이 끝나면, 금식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온 인물은 뜻밖의 마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예수님이 가시게 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은 마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인격체를 만난 처음의 인격체는 바로 이 마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받으면 그 이후에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 다 어떤 준비의 단계입니까? 그 이후에 찾아올 어떤 시험과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준비가 잘 되게끔 하는 연단과 이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이후에 은혜가 은혜스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2박 3일에서 3박 4일이든 수련회를 갔다 오면 꼭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나의 직장이나 학업 가운데 그 시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대상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끔 허락하신 것이지,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이 공교롭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여러분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중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금식이 끝나고 40일의 시간이 다 찬 이후에 마귀가 찾아온 거죠. 한 열흘째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조금 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셨겠죠. 네. 5일차, 10일차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40일을 꽉 차운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꼭 필요한 본능에 대한 시험이죠. 그것은 의와 식과 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배고프신 예수님이 혹 그 돌들로 빵이 되게 못하시겠습니까? 혹 빵이 되게 하신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줄이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다. 나는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이원론적이고 신앙의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배고픔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인트는 사람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귀가 충동질해서 마귀가 허락하는 빵을 먹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빵을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그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바로 그러한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면 사실상 예수님의 능력으로 빵을 만든 것은 맞지만 그 지분 안에 마귀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허락하는 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기도만 해, 말씀만 해,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손에 잡히는 빵과 우리 손에 잡히는 필요와 우리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마귀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물론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성경 곧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실 뿐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본능적인 욕구를 성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였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제 부와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릇에 계속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와 권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리라고 기록됐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모세가 한 그 이야기를 또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시험에 신명기 6장 13절 이 우상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까? 바로 마귀가 제안하는 그 부와 세상의 권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순간 사실상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10절입니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본능에 대한 욕구였고, 두 번째는 부와 권력에 대한 욕구였고, 세 번째는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이 동일한데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고 자신의 힘이 생기면 이제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데 그 뛰어내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찬사를 받으면서 짠하고 등장하라라는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공중부양하시면서 등장하실 때 바로 이것이 메시아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사역하셔도 괜찮죠. 센세이션하게 사역하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그렇게 찬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존경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늘날 마귀는 똑같이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안정감을 흔들면서 우리의 부와 권력의 그러한 것들을 흔들면서, 그리고 또 명예와 존경을 흔들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본능보다, 쾌락보다, 그리고 부와 권력보다, 명예와 존경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간증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잠시 동안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이제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가운데 그 십자가였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마귀는 찾아와서 늘 그 세 가지의 욕구의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